어느 날이었습니다. 익숙하게 불러주시던 이름이 잠시 멈췄습니다. 얘야, 저거 좀 갖다 주렴. 그 저거가 무엇인지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엄마는 제 이름 대신 자꾸만 다른 말들로 둘러 말하셨습니다. 거기 너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 끝에 남겨지는 작은 공백이 시간을 찢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대는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가장 오래 기억하고 있느냐? 밥상에 숟가락을 놓고 제게 미소 지으시던 모습입니다. 어릴 땐 그게 사랑인 줄 잘 몰랐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그 따뜻함 속에 살고 있는 것이로다. 기억은 사람의 얼굴을 지웁니다. 이름도 잊고 약속도 흐려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억의 문을 닫아도 혼자 남아 숨을 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으나 사랑은 마음에 남는 법이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내게 길을 묻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였더라? 나는 멈추어 서서 방금 전까지 함께 걷던 길을 다시 되짚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이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한때 나를 지켜주던 든든한 등이 이제는 나에게 기대어 걷습니다. 이것이 세월이라는 것일까요? 이것이 자식된 도리일까요? 그대가 말하는 도리는 무엇이냐? 기억을 잃어가는 부모님 곁에 천천히 머무는 일입니다. 예전엔 그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제야 그대는 참된 효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네. 시간은 자식에게 후회를 남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찾아간 날들, 그러면서도 내일은 괜찮겠지 했던 그 마음. 하지만 부모의 내일은 늘 점점 흐려지는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내 이름을 말끝에 놓지 못하고 허공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저 미소만 지으십니다. 나는 조용히 그 손을 잡습니다. 작고 가늘고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는 손. 그 속에 담긴 세월을 이제야 어루만져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짓는 한마디 미소는 하늘과 땅 사이를 맑게 한다.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오늘이 아니면 더는 기억해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더는 얘야 하고 부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손을 놓지 않기로 합니다. 기억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함께 있는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잊고 살아갑니다. 급한 일은 기억하고 소중한 일은 미루며 그렇게 오늘도 무심히 시간을 지나칩니다. 하지만 부모의 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집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그대는 부모님의 눈을 바라본 적이 있느냐? 어릴 적엔 늘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부터는 한참 뒤늦게서야 그 눈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을 피한다는 것은 마음을 놓는 것과 같으니 그대는 이제 마음을 다시 들고 있는 셈이로다. 어느 날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말하셨습니다. 내가 밥은 먹었었나? 그 한마디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언제나 가족의 식사를 챙기던 아버지가 이젠 자신의 끼니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답장 하나에 더 신경 쓰고 있었으며 내일의 일정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이 흩어지는 자는 진심을 놓치고 마침내 후회의 강에 빠지게 된다. 기억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날에도 여전히 당신은 그 곁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예라면 당신의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행동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기억을 잃는 부모에게 자식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이냐?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조용히 전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주는 일입니다. 말보다 존재로 남는 이가 진실한 사람이라네. 어머니는 가끔 내가 자식이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엄마를 엄마라 부릅니다. 부르며 기억합니다. 그 손으로 나를 씻기고 그 마음으로 나를 지켜온 시간들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같이 앉고 같이 걷고 같이 웃는 것. 그 조용한 순간들이 가장 오래 남는 사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된 마음은 말보다 깊고 침묵보다도 따뜻하다. 사라지는 기억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기억이 흐려져도 그 마음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세요. 그 옆에 천천히 머물러 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분명한 사랑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생일도, 밥 먹는 시간도, 잔소리 섞인 약속 시간도, 때로는 마음마저도 알아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의 실이 하나둘 끊어지고 있습니다. 밥을 드셨는지도 잊으시고, 내가 누구인지도 헷갈려 하시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자주 놓치십니다. 그러면서도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어쩐지 아직도 모든 걸 알고 계신 듯합니다. 그대는 무엇이 가장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느냐?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기억을 잃는 부모님을 보며 더 빨리 다가가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제 어깨를 누릅니다. 그 짐은 마음으로 짊어지는 것이니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바꾸면 된다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이의 소중함을 멀어진 후에야 깨닫습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마음을 놓치고 눈빛을 피하고 대화를 잇는 그 순간부터 이미 멀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는 지금이 가장 귀한 인연이다. 어머니는 점점 이름보다 표정을 먼저 읽으십니다. 내가 웃으면 함께 웃고, 내가 고개를 숙이면 같이 조용해지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말보다 깊은 교감임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 깃든 슬픔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언제 가장 부모를 사랑한다고 느끼느냐? 말을 잃은 순간입니다.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어 그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침묵 속에 마음이 닿는 걸 느낍니다. 말 없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비의 모습이라 한다네. 우리는 너무 늦게 압니다. 부모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자꾸만 어딘가로 멀리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사랑을 받는데 익숙해진 채 사랑을 돌려주는 법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사랑을 깨닫게 하고 자비는 지금의 사랑을 행하게 한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숨쉬고 계신 지금,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마음만은 남도록 해야 합니다.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드리고 손을 잡고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 단순한 순간이 당신의 뒤늦은 깨달음을 진실한 사랑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님께도 당신 자신에게도 가장 고요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효란 무엇일까요? 큰 소리로 드러내는 것일까요? 누구보다 잘 모시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효는 때로 아무 말 없이 물을 따라드리는 손짓이며 함께 앉아 계절을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그 조용함 속에 진심이 담기면 그것이 곧 사랑이 됩니다. 효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예전에는 자주 찾아가고 잘 챙기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곁에 조용히 머무는 것이 더 큰 효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네. 효는 소리보다 향기로 남는 것이니 말 없는 손길 하나가 천마디 말보다
깊게 전해지는 법이라네. 말로 다 하지 못해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잠든 어머니의 발밑에 담요를 덮는 일, 고요한 새벽 먼저 일어나 밥솥을 열고 아버지의 식사를 챙기는 일,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날에도 그 옆에 머물며 한숨보다 미소를 먼저 보여드리는 일, 그런 순간들이 말없는 사랑을 이룹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비가 모여 큰 깨달음을 만든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어디서 본 사람 같다 하시며 손을 잡고 오래도록 놓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예요. 그 순간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고 그 흔들림 안에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마음은 남는다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그대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그 기억을 대신 품고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어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참된 효의 씨앗이라 한다네. 효는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자주 찾아가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해드리는지, 효는 다만 부모가 외롭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고요한 순간 속에 나의 진심이 머물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자주 묻지 않게 됩니다. 오늘 기억하셨을까? 나를 알아보실까?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있구나. 지금 이 순간이 전부구나. 말 없는 효, 말 없는 사랑. 그 침묵이 주는 따뜻함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그 마음은 우리 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점점 흐려집니다. 이름을 잊고 얼굴을 놓고 이야기를 잃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내게 말하셨습니다. 너 누구였더라? 순간 가슴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이제는 나조차도 기억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작은 선언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그냥 편히 계세요. 그 순간 어머니는 내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이름은 잊으셨지만 손의 온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대는 무엇을 믿고 사랑을 이어가려 하느냐? 이름도 얼굴도 잊히더라도 내가 드리는 온기만은 몸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억은 머리에 남고 사랑은 몸에 남는다네. 그러니 그대의 따뜻함은 끝까지 닿을 수 있는 사랑이라네. 우리는 종종 사랑이 말로만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기억의 바깥에서도 사랑은 조용히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깊고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도 남는다. 아버지는 더 이상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대신 나를 보면 가끔 웃습니다. 아주 미소처럼 작은 웃음이지만 그 안엔 어디서 본 듯한 정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 눈빛에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오늘도 함께 걷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기억이 사라져도 계속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옳다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 것이며 때로는 기억보다 더 분명한 진실이라네. 어머니는 이젠 거울을 보고도 자신을 잘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창가에 놓인 작은 사진을 보고 가끔 웃으십니다. 그 웃음 속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루를 견딜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마음 깊은 곳에 남는 감정은 진실의 흔적이다. 그 감정이 비록 말로 전해지지 않아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로 충분히 오가는 법입니다. 그러니 기억이 사라졌다고 사랑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떠나고 시간이 멀어져도 몸이 기억하는 따뜻한 손길, 마음이 받아들이는 조용한 미소, 그 모든 것이 남겨진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별은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루하루 아주 작은 틈으로 삶 속에 스며듭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님의 손은 더 얇아지고 말은 자주 끊기고 숨소리는 더 고요해집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조금씩 마지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대는 이별을 준비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떠남이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고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머무는 것이니 너무 두려워 말게야. 살면서 많은 것을 미루었습니다. 통화 한 통, 찾아뵈려던 약속, 따뜻하게 묻고 싶었던 안부, 내일 하지 뭐라는 말이 이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오늘이라는 날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점점 작은 숨소리만 남기고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십니다. 그 옆에서 나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도 숨을 고르는 소리도 조심스럽게 줄입니다. 마치 그분의 마지막 하루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듯이.
이별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붙들고 싶었던 사랑을 이제는 두 손으로 놓아야 하기에 두렵습니다. 그대는 이미 놓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형태가 된다. 어느 날 아버지의 손이 조용히 내 손 안에 멈췄습니다. 작은 떨림 하나 없이 마치 오래된 약속을 마친 듯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아닌 그분의 모든 시간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다는 안도감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사랑은 떠난 이후에도 그 자리에 남습니다. 내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던 그분이 잠든 얼굴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내 마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대는 부모의 마지막을 어찌 기억하고 싶으냐? 침묵 속에 따뜻함이 있었던 밤, 눈물 속에도 고요함이 있었던 시간, 그 순간을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싶습니다.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그대는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에. 놓아야 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사랑이었는지, 그 모든 걸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이별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확실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의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집니다. 부모는 나를 잊어가고 나는 이제야 사랑을 알아갑니다. 남은 건 후회와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늦게라도 도착했다면 그것은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랑입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이 드는가? 슬프기도 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돌아보면 사랑이 늘 곁에 있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아차렸습니다. 그 마음이면 족하다네. 지금 깨달은 사랑은 그대를 평생 따르며 또 다른 인연에게 흘러갈 것이니 기억은 언젠가 흐려지고 눈빛도 닿지 않게 될지 모르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이 없어도 몸에 남고 행동에 스며들며 사람의 마음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끊어질 수 있어도 마음에 심긴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 말들이 눈물이 되어 흘렀고 가슴속 깊은 곳에 조용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기억해 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그러나 진짜 사랑은
기억하지 못해도 여전히 곁에 머물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대는 부모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감싸던 따뜻한 공기처럼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바람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대는 이미 부모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네. 그리움은 언젠가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진짜 깊이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사랑의 뿌리이며 침묵은 자비의 언어다. 부모는 잊고 나는 늦고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 남은 사랑은 이제 나를 바꿉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더 부드럽고 더 천천히 다가갈 수 있도록. 누구도 완벽한 자식이 되진 못합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부처님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기억보다 오래 남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시간을 이기고 죽음조차 넘는 가장 큰 진실이라는 것을